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최고의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행복은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죠. 하나는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족입니다. 만족. 예. 행복은 이 중 어느 하나만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쁨과 만족,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 마지막 주고 또 마지막 이제 며칠을 우리가 보내는데 요즘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참 기쁘기 어려운 때죠. 코로나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야. 나 행복하다. 나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 그거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부족한 것은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좀 부족하고 좀 이게 뭐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참 이렇게 드물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뭐 좋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인내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인내를 요하는 시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시의적절한 믿음의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질 그것이 주 안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10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으로 일각에서 말이 좀 많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지만 현상적인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면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과 정치나 뭐 형 집행의 형평성 뭐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진짜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리가 이 감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는 놓여 있지요. 여러분, 이 감옥에 이게 고대 때 보면 이 감옥이 진짜 지금 감옥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그 쇠고랑 차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거죠. 아직도 뭐 선명하게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은 분도 모르겠지만 모래시가 기억나나요? 거기서 아주 강인한 캐릭터로 나온 최민수 역할을 한 사람 있죠. 근데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나 지금 떨고 있냐? 이거 엄청 유명한 대사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설 때는 그 두려움, 그 말할 수 없는 공포, 그것은 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와벌, 이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악령, 백야, 뭐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면은 받긴 하지만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의 어떤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간질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인이 됐는데도 발작을 해요. 그 어릴 때부터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걸린 거예요. 성인이 돼서. 너무 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죽음 앞에 서면 그거는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이 사도 바울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도 뭐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 자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또 죽음의 위협이 전혀 없는 우리들보다도 어떻게 더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쁜 사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은 맨날 기쁜 사람 보면 제일 부럽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오늘 그 비결 배우려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비결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죠. 주 안에서. 바울의 기쁨의 원초는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기뻐할 것도, 또 기뻐할 이유도, 또 기쁨의 상황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꿈꾸고 원하던 바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서 뭐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는 기쁨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 속에서 주를 보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를 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기쁨의 질도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주 안에서는 절대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갔는데 우리 직장에 늘 간행처럼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리베이트가 꽤 많더라고요.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받죠. 그 꿀꺽꿀꺽 하는 돈이죠. 근데 자기는 신앙 양심상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면 그냥 꿀꺽 먹죠. 뭐 그냥 리베이트 간행이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지요. 어떤 분은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 거를 그냥 이렇게 훔친 거죠.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죄인 걸 깨닫고 찾아갔어요. 수십 년 뒤에 찾아가서 그걸 다 변제를 하는데 40배를 변제를 하는데 마음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이게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무엇이 그토록 크게 기뻐하게 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자가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근데 크게 기쁘다고 그러거든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지만 힘써 귀한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에 보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 또한 어때요? 주 안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빌립보 성도들도 기쁘고 사도 바울도 기쁜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또 함께하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큰 위로와 감사, 감동, 기쁨, 자유, 그걸 누린 것이지요. 지금 감옥에 갇히거나 갇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도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비결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나쁜 일들 있죠.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일들, 그것이 다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쁘고 부정적인 게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곳곳에 나타나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가장 우울할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데서, 경험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감옥이 막을 수가 없는, 오히려 열어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의 신분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움직이세요? 아주 머나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바브로니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의 싹을 일어나게 해서 그 선물을 보내는, 공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어떤 확신까지 오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할 수도 있겠구나, 자유인으로서 나를 석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까지 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런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할 만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사방팔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걸 보는 것,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어요? 이때는 단순히 도와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까지 들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희열, 오히려 그것을 감옥에서 더 누리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더 누리게 되는,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그걸 오히려 더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위기에 맛보는 하나님, 정말 위기에 맛보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평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던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 어때요? 분명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죠. 분명 그 내부의 분열과 분쟁이라는 아픔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싶었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을 같이 섬기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늘 그런 마음은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픈 마음이 들고, 목회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도들이나 세상을 섬기고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마음은 있는데 좀처럼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난 섬기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섬기지 막 이렇게 마음에 그런 걸 품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품었던 마음이든 지금 품었던 마음이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싹이 트게 한다는 게 그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근데 때가 되면 귀하게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늘 섬길 마음을 품고 사시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힌 섬김의 때를 딱 포착하게 됩니다. 딱 잡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에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면서 그때 섬기는 때가 길이 열리는데, 그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피차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위로를 받고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길 기회를 찾는 자에게 놀랍게 섬길 길을 열어주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라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쟁겨놓고 있어요. 싹 있다가 언제 딱 섬기는 게 오면 저게 나가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딱 그걸 채 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 일체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데요. 우리 또한 이 비결을 잘 터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사업장에 다 붙어 있잖아요. 막 이게 조폭들도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막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난 다 할 수 있다 막, 다 할 수 있다 막, 할 수 있다, I can do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자칫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그릇된 섬김으로 흐를까 경계하는 말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궁핍한데 명색이 사도인지라 체면상 또 궁핍하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일까요? 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자칫 예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흐를까, 그거를 염려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님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그러나 자칫 내가 도왔다, 우리가 도왔다라는 주님보다 자신들이 어떤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섬김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이때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아닌 내가 섬긴 것이라는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가 빠진 섬김은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자칫 악취로 변할 가능성이 있죠. 때로는 공동체의 큰 후유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전한 섬김이 아닌 나중에라도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죠. 섬김은 받는 자나 또 섬기는 자나 피차 모두 사람보다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되죠. 주님 중심이 되어야 섬기고 나서도 뒤탈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차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궁핍함으로,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막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섬기고 예수를 중심으로 받는, 그럴 때 피차 안위를 받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처소 마련을 위해서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우려와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가 보이는 교회, 또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종용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기명으로 작정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결산한 거를 이렇게 제가 받아보고 하니까 우리가 작정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들 가운데 이뤄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물질의 채워줌을 넘어서서 물질의 채워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건 기적이다. 지금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교회도 뭐가 되는 게 없는 때에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했느냐라고 막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기뻤어요.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뭐 공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나 공로를 주장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 저는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 했는지 아냐?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됐나 봐라 하면서, 저 사람은 또 왜 저만큼밖에 안 했어 하면서 서로, 이게 교회 건축하다 시험 들고 깨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막 항송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많이 들었어도, 뭐 내가 아니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자기 의의를 막, 자기 공로를 막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 저는 이게 제일 우려스러웠거든요. 하고 나도 후유증이 생길까 봐. 근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이 기꺼이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고, 주님 바라보면서 했다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뭐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것을 5월 달부터 8월 달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염려스러웠었어요. 왜? 우리들 인간인지라. 근데 이것을 잘 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인지 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때때로 성도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칫 당연시한다거나 자칫 비굴해질 수가 있죠.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섬길 때 목사님이 또 목회자가 당연하게 받듯이 하면 서운하죠. 아, 너무 당연하듯이 받네? 뭐 이러면서. 그러거나 또 현실, 아우 감사하다고 현실 막 뭐 몸을 굽히면서 하면 약간 우월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섬겼다, 성님과 목사님 굽신거리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감사해야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감사는 하되 사도 바울처럼 노골적으로 그 성도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그 선행에 감사를 해야 되죠. 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성도들 또한 막 또 서운해한다거나 우월감에 빠지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그런 것이 피차 아름다운 섬김이고 아름다운 동역이죠. 목사님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마음 주시네요. 주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주님 중심의 섬김이요 아름다운 동역이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를 섬기는 자나 또 섬김을 받는 자나 피차 그 중심에서 예수를 보고, 사람보다 예수를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 피차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섬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중심이 아닌 주님이 빠진 섬김은 주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피차 감사는 안에 주님을 더 드러내고 높이는 영적 공동체로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이 아님을 이제 증명이라도 하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궁색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섬기든 섬기지 않든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형편이든지라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지금 고난이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풍부에 있어도 자기는 지금 항상 자족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여러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준 것이 그 다음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여러분, 잘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전천후 그리스도인입니다. 천하무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 영적인 특수 부대예요. 사도 바울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체에 만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 여러분,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은 저는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해서 하나님을 늘 찾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잠언의 기도는 우리가 참 삼을 만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비천함과 가난,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보다 무서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가난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고 뭐고 가난보다 사람을 더 비참하고 비굴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괜한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날에는 여러분 돈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 돈이 전부야. 돈이야 돈. 이거 아주 위급한 상황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결핍이에요. 결핍. 가난 앞에 과연 장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병, 하나는 가난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질병보다 더 힘든 게 가난이에요. 돈 있으면 질병도 고치잖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가난, 결핍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긴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절대적 가난도 있지만 상대적 가난으로도 비참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운데 절대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가난 속에 사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옛날에 나보다 못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숭숭장구하고 잘 나가나 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그 비교의식 속에 내가 가지고 누리도 될 만한 것들, 그 기쁨, 그 은혜, 그 행복,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젖어서 그냥 나를 손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는 뭐 대박 터졌다, 뭐 샀더니 뭐 됐다, 뭐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할 맛이 아니에요. 살 맛도 안 나고 그래요. 내가 기껏 일한 게 저 사람 한 방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그냥 손에서 힘이 쫙 빠져버리고 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 물질의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결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유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는 빼기와 더하기가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용할 물질은 분명 마이너스였어요. 재정 적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없어. 그러나 그의 인생에 빼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더하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소유분이 물질의 결핍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자족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족할 리 있겠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족한 게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도 자족이 된 거예요. 만족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는 세상에 물질은 없었지만 뭐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소유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소유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를 소유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금, 은, 예수, 성경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 단 하나밖에 선택을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 하나밖에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돈을 선택하면 여러분 돈이에요. 권력을 선택하면 여러분 권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라면 그건 예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소유하는 소유분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물질의 없음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니까 물질이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 그 은혜, 만족, 그 평강,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그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풍부함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늘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풍부함에도 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난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풍부함에 처신할 줄을 몰라서 무너지는 이 사람들이 아주 부지깁수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있어 보면 이거 있는 사람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무너지지 않는 거. 저를 째려보는 부자인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릇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서 무너져요.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너무 많이 부어지는, 그것도 이렇게 복은 아니에요. 감당해야 복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하는데 보면 되게 잘 나갈 때예요. 잘 살 때 그때 사고 칩니다, 그 사람. 여러분, 풍부에 처하면 처할수록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난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여요. 더 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없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있으면 진짜 사방이 다 잡을 만한 것들, 조금만 움직이면 움켜잡을 것들이 사방 천재에 깔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같이 못 산다 힘들다 그래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회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그냥 눈에 보여요.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조금만 더 돈이 돈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막 조금만 더 하면 뭐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과 자만, 우월감에서 막 이게 자기가 이렇게 쌓이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쌓여, 그게. 그 자기만 모르지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많이 이제 변했다라는, 교만해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 풍부함을 유지를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죠. 자신의 존재 기반을 물질에 있고 없음에 둘 때 그런 후유증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풍부한 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위험한데 풍부한 것도 그걸 잘 누릴 수 있는 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것도. 저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요셉, 또 에스라, 또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 풍부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뭐 자기의 권세, 거기에 뭐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뭐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식해요. 하나님에게 더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있죠. 권세, 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주 자유롭게 그걸 쓰게 됩니다.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는. 이게 진짜 멋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풍부에 처하면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아주 그 권력의 정점에 있고 부의 정점에 있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지배당해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영향을 받는 건 따로 있다. 내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따로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비결인데 13절이에요. 13절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9절. 여러분, 이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함이나 풍부함 속에서 늘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원천적인 비결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꽉 사로잡혔을 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궁핍,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부유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꽉 잡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변함없는 자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 이 감옥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지를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없어서 정말 힘든지를 잘 보면, 이게 없어서요 목사님, 이게 없어서요 목사님, 이것만 생기면 좋겠어요, 이것만 생기면 좋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가변적이잖아요. 늘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막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안 좋았다가, 어느 때는 몸도 건강했다가 몸이 아팠다가, 어느 때는 뭐 물질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뭐 자녀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늘 거기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꽉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심, 평안, 기쁨, 자유, 은혜, 그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분,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 될 최고의 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속에서 만족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놀라운 역설이죠. 나는 너무나 약한데, 나는 너무나 우겨싸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공고한데, 내가 너무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자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이 비밀, 일체의 이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들 가운데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충만하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누린다면, 노프라블럼, 전천후 그리스도인, 천하무적의 그리스도인, 영적인 완전히 특공대 같은 그런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